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3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욕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배현찬 목사님 네 분께서 오늘 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저는 더 자주 오시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후배 목회하는데 응원하시고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방문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고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처럼 대해 주시고 또 늘 예의도 지켜주시고 그렇지만 또 너무 멀리 느껴지면 안 되니까 또 친근하게도 대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주 안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한 목사님과 통화를 저녁 늦게 했어요.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근래에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과거의 그 모습들의 정체는 뭐였을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 된다고 제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스컴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것도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 그분들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성적으로도 무너지게 되고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술과 도박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찬양 최선을 다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것이 다는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외에도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오늘 말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종종 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어떤 영역이 내게 시험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종종 시험을 만납니다. 목회하면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도 영적인 시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시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시험의 비결,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 인지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내 앞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지금 시험을 직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하구나. 이것이 시험이구나라는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혼동시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시험을 만나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시험을, 어느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한글 성경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합니다. 시험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크게 영어로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라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 테스트예요. 두 번째, 트라이얼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련이 될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몇 번 제가 찾아봤더니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표현했을 때는 시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요. 세 번째, 시험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도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번역했으면 좋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악한 존재에 의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의해서,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물질에 의해서도, 문화에 의해서도 우리가 종종 시험을 받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거나 교회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사람 시험 들었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들었다, 그것만이 시험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시험이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도 시험이라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집에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러세요. 주일 아침에 아이가 오늘 교회 가? 엄마 오늘 교회 가?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야, 물어보질 마라. 나도 속으로 지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예 물어보질 마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목사도 가끔은 교회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꼭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장이면은 내가 사업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울 때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갈 수 있나요? 반드시 나가야죠. 안 나가고 싶을 때, 오늘 예배 좀 쉬고 싶다,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좀 쉬고 싶다, 그때 템테이션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혈기를 내고 싶을 때, 아,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시험 앞에 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또 기억했으면 할 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죠. 쉬운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되었다면요, 바로 나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성경에 자기 욕심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영어에서 보면 악한 욕망, 악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허영심이라 할 수도 있고, 허영심, 또 우리의 야망, 우리의 교만한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죠. 이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는 비결,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는 말자.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는 말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죠. 그때 랍비들이 자기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많은 또 랍비들이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선생님, 다른 랍비들이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기도문 내용 가운데 하나,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만나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시험을 만날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는 말자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되는 두 가지 형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시험을 당하는데 성경을 보면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장했다고 나오죠. 직접적으로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환경,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형태이든 두 번째 형태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는 충동질이 일어나요. 이 마음에 충동질이 생깁니다.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을 충동질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막 충동되어서 올라오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 충동질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 말씀 볼 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과 함께 들어올 때 여인들이 꼭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가 생각도 됩니다만은 사울과 다윗이 같이 들어오는데 뭐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될까? 그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기심이 막 발동하는 겁니다. 충동질이 막 되는 거죠.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무엇인지 아시죠? 빵으로 시험합니다. 하필 빵입니까? 그 이유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빵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혹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이럴 겁니다.
이성으로 시험 든 사람은 자꾸 이성으로 시험 들어요.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또 물질에 시험 듭니다. 이 말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들은 자꾸 말 때문에 시험 들죠. 이 도박으로 시험 드는 사람들, 손 자르고 나서도 또 도박을 해요. 도박으로 시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시험 듭니다. 리더십들과 갈등하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 교회를 옮겨도 또 다른 리더십과 갈등하게 돼요.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과소비,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 도박. 악한 존재가 이 부분, 우리의 이 약한 부분들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나를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왜 발이 됩니까? 왜 발에 상처를 입습니까? 내가 숯불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타오르는 숯불을 밟고 있으니까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과소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면서 자꾸 쇼핑 채널 틀어놓고 있어 보세요. 이웃의 말에 상처를 입으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말하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다음에 또 만나 시험 들겠다는 거죠. 이성에 약한 사람들이 이성들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주중에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해서 일 보고 계실 때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사무실에 있고 그분이 본당에 있든 친교실에 있든 저는 나가버립니다. 차 2대가 저기 있는 순간 한 3, 4분 이렇게 있다가 발견하면 저는 즉시 나가요. 제가 이성에 넘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활용해서 소문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도 시험 들고 여러분들도 시험 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 모습이 여우같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요. 아내를 얻을 때 아주 독하게 생긴 사람 얻을 것 같습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셉을 유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요셉에게 친절했을 거라고. 따뜻하게 대해줬을 겁니다. 요셉이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지금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20대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누나처럼 이모처럼 혹은 엄마처럼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외로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참으로 뿌리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하면서 그 현장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 결과 알 겁니다. 감옥으로 가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장소입니까? 불행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일생일대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왜요? 그 감옥은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술관원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의 장소였어요.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시험은 만났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시험을 만납니다. 마음의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내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종종 새벽 예배 끝나고 홀로 남았을 때, 아내와 둘이 남았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많아요. 하나님, 주님, 제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야 함을 알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그 악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을 만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시험을 이겨서 형통자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승리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